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제 막 신학을 배우기 시작한 신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뭔가 있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남들보다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척,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척을 많이 합니다. 좋게 말하면 젊은 날의 패기라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교만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꿈꾸고, 2학년 때는 담임 목사를 꿈꾸고, 3학년 때는 사역자를 꿈꾸고 4학년 때는 평신도를 꿈꾼다. 물론 모든 신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친구들과 그냥 제가 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꽂혀서 아무리 말해도 복음은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라거나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러냐라고 그냥 넘길 것 같지만 그 당시 저에게 그 말들이 어떤 굉장한 고민거리로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만약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편지로 받은 수신자들에게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유혹을 받으며 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종교를 옮긴 것 뿐인데 이방인도 아니고 무슨 핍박을 그렇게 받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세상과 척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규례와 의식들까지 전부 버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형제분들 중에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딱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데요. 저번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사모님들의 형제들도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주 당연하게 식사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기도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시댁의 모든 식구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변으로부터 받던 시선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개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이 정도만 되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항상 아니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보다 더 쉽게 믿음을 흔드는 것은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에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가 말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미혹들 때문에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의미가 모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믿는 도리라는 말이 사도와 대제사장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고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정확히는 어떤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단어로 익숙해져 있지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사도란 유대 최고 재판소인 사네드린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지니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자가 그를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전하는 말이 그를 파견한 자의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부여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행했던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속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모든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년에 딱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성막 앞에 모여 있었지만 오로지 대제사장 혼자서만 성막 안에서 동물을 잡고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은 오롯이 대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임무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십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완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결혼하시기 이전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말입니다. 오랜만에 결혼하시기 이전에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바로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말을 빌리자면 썸을 좀 타다가 서로 교제할 마음과 그런 확신이 들면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다가 점점 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시니까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문득 남편의 떨어진 단추를 떠올리게 된다라든지,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식사를 좀 차려줘야겠다라든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 중심으로 그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들은 어떨까요? 밖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자존심을 짓뭉갭니다. 또 어떨 때는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이걸 확 때려쳐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운명을 맡긴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생각하며 그 순간을 참아내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위해 더욱더 견디게 됩니다. 남편의 삶이 아내와 가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하루 종일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으셨고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 한 번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어떤 의혹이나 유혹,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